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헌법 제34조, 헌법 제34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 지금 이 순간 로또 1등이 당첨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나요? 지금 당장 로또 1등이 걸려서 그 많은 당첨금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면 과연 어디에 먼저 사양하고 싶으신가요? 최근 저는 저희 아내와 어떠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결제를 딱 했는데 사은품으로 로또 한 장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했어요. 진짜 이게 1등이 걸렸으면 참 좋겠다. 저는 속으로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에 쓸 거냐는 물음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집. 많은 사람들이 요즘같이 힘들어지는 세상에 정말로 벼락부자를 꿈꾸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벼락을 꿈꾸기도 하는 것이 지금의 세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돈벼락을 맞기보다는 오히려 빚벼락을 맞아서 진짜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너도 나도 나의 누림에 정말로 많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의 누림에 더욱더 관심이 놓여지게 됩니다. 참으로 아쉽게도 저는 남에게 베풀기에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영혼을 끌어모았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어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런데 최근에 참 아름다운 소식을 제가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무려 5억이라는 복권에 당첨된 한 사람이요. 이 당첨금을 어디에 쓰겠냐는 인터뷰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암 투병 중인 자기 친구에게 이 치료비를 먼저 사용하겠다. 이러한 믿음이 인터넷 뉴스를 가득 채웠던 게 이번 주 내의 소식이었습니다. 참 귀한 결정이 참 이 사람을 아름답게도 했지만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일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바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귀한 결정을 하고 아름다운 미담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담 제조기. 정말 미담은 그리스도인에게부터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세상의 모든 미담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그러기에 누구나 우리의 인생을 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볼 때마다 정말로 미담들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전 세계에 있는 부를요, 이 부의 85%를 그리스도인이 들고 있다고 하던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많은 부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나의 누림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 인생의 누림으로 먼저 생각하고 누리는 것,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 오늘 이 말씀에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헌법 제34조는요, 이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고, 국가는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적 약자에게요,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 헌법 제34조를 이렇게 좀 바꾸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회원, 곧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교회는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재미있게도 오늘의 출애굽기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 사회적 약자 하면 세 가지의 부류를 떠오릅니다. 고아, 과부, 객, 나그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좀 더 의미를 깊게 해석해 보면요,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소외된 계층에게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욱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이 헌법 제34조의 정신이 고스란히 이곳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이 세상의 법은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따라 지음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잔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꿈꿔도 하나님의 성품을 그림자처럼 나타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정의를 꿈꾸면서 만든 이 법조차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제34조에 담겨있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의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오늘의 이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난 이 출애굽기의 율법의 내용들이기에 오늘날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동일한 정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변증가들은 이런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법에 정말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것으로 증명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 헌법이, 우리나라의 헌법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또 이들을 잘 챙기고 또 이들을 사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더욱 소외된 계층의 마음이 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줄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강하게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하게 주장하고 계세요. 얼마나 강하냐면요, 이렇게 23절, 2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정말로 하나님은 강하게, 너무나 강하게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교회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미담제조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소외 계층에 대해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매일같이 미담을 제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회적 약자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의무이자 우리의 권리입니다. 분명히 사회적 비난보다요, 이 사회적 찬사를 받았던 것이 교회예요. 사회적 비난보다 사회적 찬사를 받았던 게 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분명히 온 백성에게 칭송받던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타냈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었어요. 날마다 미담을 제조했던 것이 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되었고
이런 칭찬과 이 호감, 교회를 향한 이 호감이 결국에 구원으로 이루어졌다고, 구원으로 이어졌다고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 이 100년 정도 되는 이 한국 교회 역사 안에서도요, 이런 교회의 미담은 역사적으로 정말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진실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정신입니다. 사회적 비난 가운데 사로잡히고 정말로 사회적 비난을 마땅히 받는 것처럼 이러한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위상을 우리는 다시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또 이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적 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더욱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헌법 34조가 이야기하는 것을 교회가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이 교회의 모습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참된 자비로움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참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맛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님들은 혹시나 이거두리 선생이라는 이거두리 선생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제 뜻하지 않게 극동방송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이런 찬양과 같이요, 정말로 한 영혼을 거두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표현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실제 이 거두리라는 이름은 아니고 이 시성을 가진 양반의 별명이었습니다. 재작년인 2019년 12월 전주는요, 100년 뒤에 전주의 보물이 될 미래유산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두리 선생의 이야기라고 해요. 본명은 이보환. 1872년 양반으로 태어났지만 서자로 태어난 이보환 선생은요, 이 보모의 실수로 인해서 한쪽 눈에 장애까지 얻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서자로 태어났으니까 평생을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 눈에 장애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더 비난과 또 조롱을 받으며 놀림을 받으며 살았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이 조선시대 이 양반이 서자로 태어났음에도 정말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로 날마다 조롱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 참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정말로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어느 순간 송두리째 변화되었다고 해요. 어느 날부터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또 특별히 거지들을 돌보는 거지 대장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자 전주 시내 읍내에 있던 거지 200명이 몰려와서 비석을 세워주고 장례를 치렀다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평생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 법합니다. 차별과 고통의 삶에서 이렇게 한 영혼 생명을 거두는 삶으로 변화됐던 이 거두리 선생,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짐작하듯이 이분이 어느 순간 어느 날 한 선교사를 만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해 들었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을 맛보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차별 없는, 세상은 자기를 차별하지만 정말로 차별 없이 끝까지 자기의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 거두리 선생이 느끼자마자 정말로 차별받고 고통 속에서 살았던 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영혼을 거두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덤의 비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한평생 온화하고 자비로운 성품, 굶주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벗어주고 밥을 먹여주었네. 오늘의 말씀 그대로를 삶으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정말로 힘들 때마다 부르짖고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우심, 그 하나님의 진짜 참된 그 자비로우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경도 이렇게 표현해요. 23절과 27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7절의 후반부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으시고 항상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의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고두리 선생은요,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를 차별하고 또 자기를 고통 속에 놓고 하는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차별 대우가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마주하게 됐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비웃고 또 놀리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맛보았을 거예요. 이고두리 선생은 분명히 자기를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반응하여 자기의 모든 삶을, 정말로 모든 삶을 드러내서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로 그들을 거두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만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늘 헐벗은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목소리에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셨어요. 늘 사랑에 고프고 또 고프고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어요.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셨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정처 없이 떠돌던 유리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닷을 내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우리를 정말로 관심 있게 보셨던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정말로 놓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깊이 맛볼 때, 정말로 오늘의 이고두리 선생과 같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이 교회의 모습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요, 생명력의 근원과 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찾으면요, 오늘 우리의 이 실마리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은 특이하게도 20절을 문단의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무나 생뚱맞아 보입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언뜻 보기엔 서로 연결점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십계명으로 이야기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20절을 통해서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함을 받을 거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것과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회적 계층에 놓여있는 이 약자들을 돌보는 것은 연결이 정말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이 이야기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이 간음의 마음, 하나님만 보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이 뺏긴 이 마음은요, 마치 사회적 약자를 홀대하고 압제하는 마음과 닮아 있기에 이렇게 연결해 놓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가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할 세부 행동으로 하나님은 25절과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5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25절과 26절에는 사람의 이익과 이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아와 객과 가부,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을 홀대하고 그들을 앞자게 하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 안에 이익의 손해범을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또 때로는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은 내가 손해본 것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이 마음, 분명히 겉을 보고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의 근원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정확히 짚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이익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고 그 연결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홀대하고 압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모습은 철저하게 대비가 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닫고 하나님만 사랑했던 공동체였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만 사랑했기에 내가 손해범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재산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나누어주고 나눠주면서 미담들이 그렇게 넘쳐나고 그 모습을 봤던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웃을 홀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될 때요, 우리는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그 복, 그런 여유 모두가요, 우리의 누림의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져야 될 자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앞에 이득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재산과 돈이 하나님을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시절에요, 같이 방을 쓰던 우리 63세의 큰형님이 계셨어요. 제가 한 번씩 설교에 인용하던 이 형님이신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연락하고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대원 1학년 때 이 방에 함께 우리 방을 쓰던 사람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이 신대원에서는 경건훈련이라고 해서 이 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 형님이 전하셨던 말씀의 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르몬산, 이 이스라엘의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에서부터 흘러나온 신선한 물은 그대로 갈릴리 호수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요, 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 염해로 흘러가고 거기에 모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생명력 있는 가장 생명력 있는 곳이 물을 뽑아내고 있는 이 헤르몬산도 아니고
이 물이 모이고 있는 이 사해, 이 염해도 아니고 중심부에 받아서 흘러내리는 이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다. 물고기가 가장 풍성하게 살고 생명력이 넘쳤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우리는 이 갈릴리 호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낼 때 정말로 생명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어느 순간 생명력을 빼앗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자체가요, 하나님을 가리는 가장 큰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요, 이 생명력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의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회와 같이 계속해서 염해와 같이 계속해서 이 물을 계속해서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 생명력은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고스란히 흘려보낼 때 그때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을 가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을 점점 빼앗아 정말로 사회와 같이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점점 탁해져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고스란히 흘러가서 우리를 통해 흘러가서 세상으로 흘러가서 정말로 생명력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이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 고스란히 우리가 흘러보낼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모두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이 헌법 제34조 사회적 약자를 정말로 챙기고 사랑해야 될 그 의무와 권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과 은혜를 나의 누림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핵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흘려보내도, 내가 오늘 받았던 이 은혜를 고스란히 흘려보내도 내일 다시 채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날마다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복이 하나님을 가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게 흘려보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도구로 작동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